으로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교의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요.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현장에 있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느낍니다. 기도의 배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전 건축 이후에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필요한 것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는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권위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제자인 렘넌트 제자인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이면서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본문을 이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요. 말세 현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말세 현상.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보면요.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말세 현상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세상 타락. 그래서 3장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 말세 때는 고통한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 타락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이 4장에서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는 말세 현상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3장에서는 세상 타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4장에서는 교회 타락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디모데가 있을 때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요. 말세 현상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뭘까요?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 바른 교훈은 뭘 말하냐면 올바른 복음을 말해요. 올바른 복음. 여러분, 세상은 이미 불신자 세상이라고 보니까 우리 세계하고 다르니까 아예 거기는 상관은 두지 말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아멘 하지만은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성도뿐만 아닙니다. 목사들뿐만 아니요, 신학자들도 이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생겨진 게 뭐예요? 다원론주의예요. 다원론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평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서는 퍼져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말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WCC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평화운동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인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나오니까 아, 저런 거 다 올바른 것이구나, 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현상인지 아세요? 성탄절 때 교회 안에 누가 오느냐? 저 절간에 있는 스님이 와서 설교를 해요. 또 뭐 부처 오는 날에는 누가 가냐? 목사들이 가서 그 설교를 해요. 참,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요? 같은 거요? 그런 이런 현상들을 지금 사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는 거죠. 벌써.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사욕이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탐방을 하면서 자신에게 좋은 설교, 자신에게 좀 유익된 설교,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이런 걸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말세 현상을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오잖아요. 유튜브로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편안한 걸 추구해요. 우리 본성교회 제자들은요, 편안한 것보단 영혼의 평안을 추구하세요. 육신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편안함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영혼의 그 축복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느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오늘날 말세 현상은 전부 다 뭐냐?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스승을 많이 듣는다. 설교를 많이 듣게 돼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들어온 신학이 뭐예요? 번영신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번영신학. 여기 들어왔잖아요. 세속신학,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단의 교회 안에서 하여튼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 거의 그 설교예요. 제가 거기 있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숫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12제자. 아멘. 어떤 12제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하는 12제자. 그래서 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참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잘못한 목사다. 그런 거 항상 느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번영신학, 세속신학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얼마나 내가 많이 했습니까? 돌아보면 다 내 탓이라.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세 번째 뭐라 하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날 칭찬해주면, 나 위로해주면 기분 좋고, 나한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막 상처를 입고. 전부 다 뭐냐? 귀가 기준이야. 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 진리는 뭐예요? 복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자꾸 떠나요. 그래서 이단들 모이는 전부 다 퍼센트를 보면은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뿐만 아니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이단된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하여튼 뭐 신천지, 박태선 전부 다 뭐냐? 기독교에서 다 발생된 거잖아요. 성도들 그쪽 다 갔잖아요.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버리고. 결국 그건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신화적 이야기. 신화적 이야기를 좋아해요. 신화적 이야기. 그리고 신비적 이야기. 이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끔 보니까는요, 막 예언, 또 얼마나 유튜브 요즘 난리더만. 그리고 뭐 꿈.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요? 꿈 꾼 걸 또 해석하고 말이요. 막 난리법석이 지금 유튜브예요. 뭐니까 다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진리에서 떠나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세의 지말에 사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은 올바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은 결국 뭐냐면요. 말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진리에서 떠나는 시대가 온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배경은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에덴 시대부터 그랬어요. 에덴 시대부터. 사탄이 에덴 농산에 출현해가지고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잖아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럼 이때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도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4명의 사사의 시대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 무슨 말이에요? 14명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시대의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다 버려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고통의 시대였어요. 고통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매맞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게 계속 고통의 시대가 반복이 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고난이 와요. 말씀의 권위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보세요. 왕정시대.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왕정시대가 되어가지고 첫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의 시대를 딱 보면요. 그 당시 메신저인 사무엘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한지, 사울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따르지 않고 자리, 인기, 그리고 세상적인 거, 그걸 추구했잖아 사울왕이. 그래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인기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다윗을 끝없이 15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왕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결과론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공통점이 나왔어요.
산당을 없애지를 못해요. 산당이 뭐니까 우상 섬기는 전이에요.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자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안 가요. 편리주의, 편안주의로 빠져가지고 있는 곳에 산당을 곳곳에 세워서 거기서 우상한테 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다리다가 그래서 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왕자리 됐다고 보장 못 받아요. 성공했다고 인생 보장 못해요. 돈 보장 못해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라니까. 자꾸 성공만 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인생을 살려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시대를 보세요.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완전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의식시대. 그래서 천주교가 이 의식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가 1순위가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에요. 1순위가. 그러니까 천주교 나라는요.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가난했어요. 필리핀 대표적인 거. 필리핀은 우리는 60년대 우리 잘 살았어요. 늘 우리가 공부할 때 필리핀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부했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필리핀 선교 나가보세요. 전부 다 마리아 우상이 돼버렸어요. 남미 미국 바로 운나라. 미국은 세계 강국인데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남미는 왜 다 가난해요? 천주가 들어갔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종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 그리고 현대 시대를 보세요. 현대 시대.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왕성했던 유럽 교회는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럽이라는 선진국의 강대국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문 닫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신학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유럽 신학이에요. 유럽 신학교.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시대를. 여러분 유럽교회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말씀의 권위가. 한 미국을 봅시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LA를 갔다 왔어요. 그때 제 소원이 항상 있었던 것을 실현시킨 거예요.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그 교회는 꼭 가봐야지. 그 교회는 꼭 가봐야지. 그게 뭐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는 수정교회예요. 수정교회 그 얘기를 듣고 수정교회 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TV를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에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이야 진짜 크고요. 멋지고요. 대단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죠?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있는 성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요 그 수정교회 갔다 와가지고 수정교회가 천주교도 팔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해요 충격인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로부터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졌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천 본성교회, 그래도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우리 본성교회를 딱 보면서 이야,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왜 그래요? 교회가 크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 그래도 이 작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도전케 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신 거.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작은 교회 같지만은 이곳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 오직 복음하는 제자가 세워진 거. 아멘. 저는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은 아들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자라고 봅니다. 제자라고. 그래서 별 말을 안 해요. 왜? 나보다 복음이 나아요. 나는 섞어진 복음이 많거든. 시가 오직 그리스도다. 나중에 뭐예요? 오직 성공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들어보면은 나보다 복음이 많아요. 복음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정인호 목사 나처럼 목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딸, 그 목사님이 돌라고 그래서 사위 돌라고 그래서 그리고 준 대신 사위로 준 대신 자기 교회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근데요,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난 세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사람이지.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 말을 맡깁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거 앉아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죠. 우리 교회를 맡아야지. 세습시켜야지. 세상에서 세습이라고 해야지만 성경적으로 뭐냐면 계승입니다. 계승.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세월이 지났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만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오직 복음할 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이 떠나지 아니해 주시고 내 곁에서 지금까지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내 말년에 선교의 문을 열어서 선교에 가서도 똑같은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권위를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 회복시키는 자. 왜 그래야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그날까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영원한 것은 놓치고 영원하지 않는 거 붙잡고 막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응답이 더디어 오고 됐다도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을 걸고 섬기셔야 돼요. 적당히 섬기면 안 돼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섬겨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을까요?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물들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킨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만 든다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권위를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시편으로 편집했어요. 이런 작품이 나와야 돼요.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74편을 다윗이 편집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권위 회복. 여러분, 바울 보세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죠? 14권의 서신서. 14권의 서신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 14권의 서신서의 한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의 성공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자, 얼마나 큰 응답이요.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지금 아멘 않잖아요. 어쨌든 간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계획 같은 거 몰라. 상관없어. 내 계획만 달성돼. 그러니까 내 계획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 종교개혁한 루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신부이잖아요. 루터가 한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신앙. 그래서 늘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말씀 신앙이 아니다. 빨리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 빨리 버리세요.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꿈꾸려고 그러고 신비한 거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 버리세요. 죽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말년에 목회와 인생이 무너진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신비 권위가 회복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걸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왜?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보장해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선한 거, 착한 거 소용없어요. 그게 내 운명을 바꿔주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강단 말씀 권위 회복입니다. 강단 말씀 권위 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권위 회복은 곧 하나님 말씀의 권위 회복이에요. 아멘. 강단 말씀을 왜 자꾸 붙잡으라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왜 그렇죠? 여러분, 각 교회마다 크든 작든 그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장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현장,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현장.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큰 교회 역사하는 시간표, 작은 교회 역사하는 중간 교회 시간표 각 달라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각 교회마다 달라요. 아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강단 말씀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교회가 어디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요?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참고만 하지 말고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이거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화. 생활화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편집을 해야 돼요. 매 요일마다 편집에 다를 수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매일 달라요. 편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요, 편집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어디에? 내 모든 삶 속에. 문제든 사건이든 갈등이든 상처든 전부 다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현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작품이 나오니까. 작품. 저는 간증도 했지만은 여러분, 일본 그 선교 그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 속에서 제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편집을 했어요. 편집된 메시지가 3가지. 절대 제자를 주시옵소서. 렘넌트 제자를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3가지 언약 말씀 잡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렘넌트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딱 되니까 뭐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4년 만에 성전을 짓는다?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을 사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다? 저도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있는 동경에서 본 성도들도 계산이 안 돼요. 멍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가끔 가다 이게 진짜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경예수보험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볼 때마다 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그 동경예수보험교회 성전건축의 그 언약의 작품을 보면서 은혜가 더 되고, 충성하다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모세와 같은 기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자의 직무. 그 말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직무. 여기 모인 나와 여러분은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봤잖아요. 여러분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예요. 전도자. 명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직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에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랬어요. 이 신중이란 건 뭘까요? 조심하라. 조심하면 됩니까?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요. 그런 신중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는 뭘 하든지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아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말씀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 맞느냐 말씀에 안 맞느냐. 신중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왜? 유대인의 기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너희들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중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만 오지 않습니다. 전도자에게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줍니다. 영적 유익을 줘요. 복음의 유익을 줘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119편 1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적어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오지? 또 왔지? 왜 그러지? 하나님. 그런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 권위를 회복시키세요. 그는 그 말씀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게 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거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힘 빠지지 마세요. 고난을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무 증인이 되는 거죠. 직무 중에 직무가 뭔지 아세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이 되세요. 뭐 응답의 증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의 그 어떤 증인을 할 때 그냥 막 그 어떤 간증, 보이는 어떤 응답, 축복 이걸 막 자꾸 말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듣는 자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하는 종교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제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왕성하게 회복되는 복된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